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하라 주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영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만민아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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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밟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지 않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 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권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사도 음모하는 자녀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운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민족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스컴을 통해서 모두가 다 들은 바와 같이 지난 한 주간 한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박원순 시장이시고 한 분은 백선엽 대장이십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삼선 시장으로 그동안 서울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쓴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백선엽 대장은 6.25 한국전쟁 때 우리 전선이 이렇게 낙동강 전선까지 쫙 밀렸을 때 거기서 이 유엔군이랑 같이 연합하는데 한국군들이 도망치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울 때에 이 백선엽 대장이 군인들을 모아서 나를 따르라. 내가 앞에 설 테니까 날 도망하면 날 죽여라. 그래서 묶어서 그 다방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33살 나이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장이 된 그래서 그 외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활동을 많이 한 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일본 군관이어서 그래서 만주에서 특별 간도 그 부대
간도 특설대, 일본 간도 특설대에서 간부로, 군관으로 또 복무를 했습니다. 그 간도 특설대가 하는 일은 독립군을 죽이고 또 평민들도 강간, 또 폭행, 뭐 등등 이제 그런 것을 약탈하고 하는 한국인들로 구성해서 한국인을 그렇게 하는 그런 부대죠. 그 부대에 군관으로 또 복무를 했기 때문에 묘한 거죠. 두 가지가 교차되고 또 그 박원순 시장도 그런 측면과 그런 측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여론도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갔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는지, 현 세상도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고 아마 후대에 어떤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열매를 지금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인생의 열매가 어떤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인데, 알곡은 그야말로 열매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열매가 없는 텅 빈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랄 때는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추수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어떤 이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 가라지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냥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알곡은 열매가 있으면 무거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급이. 그래서 인생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 부류가 있어요. 자중하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추수할 때 이제 살펴보고, 알곡은 국간에, 가라지는 쓸모가 없으니까 불태워버립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알곡일 것인가, 가라지일 것인가,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 인생인지 열매가 없는 인생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설교를 보면 이 열매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쭉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그 성전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몸으로 행동을 통해서 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시장할 때인데 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그러시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읽고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만약 열매가 없다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성전을 청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음모를 꼬하고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또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다른 나라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1장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윽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 말씀하셨는데 그 고별 설교의 또 핵심 주제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밖에 버리고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또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아무 할 일도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열매에 대한 걸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만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크게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게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9개로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유, 절제.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품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믿을 때가 첫사랑이 있잖아요. 주님 처음 만나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섰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과연 나의 성품은 변화가 되었는가를 점검해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나타내주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열매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더 미워하고 이렇게 변하는가. 여기 점검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쁨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더 슬퍼하고 주눅 들어 있고 이거 좀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담대하게 기뻐하고 믿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심령에서 넘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변화되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렇게 다독거려서 화해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고 있다. 예수님 믿고 반대로 점점 싸움을 붙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그래서 이게 지금 열매인지 쭉정인지 잘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덜컥 준비 없이 잘 하다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잘 참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또 어떤 행동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다가도 참고 또 참고 참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살 때, 그죠? 기분 나쁘다고 하는 대로 다 반응을 하고 뭐 응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런 걸 자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위와 오자양, 자비, 불쌍히 여기는 바. 점점 사악해지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렇게 이렇게 힘든 사람 봐도 불쌍한 마음은커녕 막 게으르다고 야단치고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잘해줘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선 이건 친절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아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할 때도 친절하고 근데 차갑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충성, 하나님 앞에 점점 신실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또 충성은 신실함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꾸.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건 내가 손해를 봐도 그냥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그래. 그러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면 앞에 게 다 안 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또 쾌락 즐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제가 돼야 돼요. 이걸 근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품의 변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어디에 있나.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선한 행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품의 어떤 변화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실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도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선행의 열매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선한 일로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골로새서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이 뭐겠어요? 이웃에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좀 나눠줬다. 선한 일입니다.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줬다. 선한 일. 우리 지체들이 어렵다. 도와줬다. 선행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야고보서에 그냥 추운 사람, 더운 사람 말만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인생을 살면서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해
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했다면 나는 성공했노라.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있어가지고 딴 사람이 불편하고 불행했다? 성공.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게 선행입니다. 그런 일의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경 전도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 형제들아 스데반의 지금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러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아가야라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에서 맺은 사도 바울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그게 첫 열매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는가? 물론 눈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지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 씨를 뿌렸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거 하셨으면 되는 거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자녀가 되어도 좋고 옆집 사람에도 좋고 누군가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열매일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 입술의 열매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열매입니다. 내가 과연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찬송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찬양 드릴 때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열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비단 찬송과 부를 때만의 열매가 아니에요.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 찬양의 열매. 하나님 찬양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운동선수들이 축구 하다가 골 한 골 넣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뭐 했다가 모든 영화 딱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을 하나님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든지 행위로든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높인 이 행위 이런 부분들은 열매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그런 열매,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 하나님 받으십니다. 의의 열매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것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였죠? 입술의 열매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아직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하면 맺는다 알려주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잘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열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가지고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열매가 맺을 수가. 씨 뿌리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씨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뒤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자, 이런 일이 있어야 아까 말씀은 이런 네 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과 무관한 열매예요. 설령 인생에서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너희인데 너희가 이 포도나무와 딱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시편 51편에 이 다윗은 더 추한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그렇죠? 남의 부하, 아내를, 그것도 부하를 원래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다시 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순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연결이 되긴 됐는데 아무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냐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이 됐어요. 근데 뿌리로부터 오르는 진액들이 공급이 되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인데 겉으로 붙어 있어요. 붙었는데 그냥 이것은 형식적인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 시내에 이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연결돼서 그 사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 씨 뿌리는 자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고, 씨 뿌리는 자와 연결이 돼. 씨 안 뿌려주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받기는 받는데 받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받는 밭을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나무밭,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들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여기서 네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듣는 거예요. 말씀을. 길가가 뭡니까? 씨가 뿌려져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딱딱한데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눈에 보이니까 빼앗아 버려요. 마귀가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가장 핵심은 설교 시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만큼은 내가 졸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때는 막 멀쩡해요. 쌩쌩해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주는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의 방해일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이런가?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하고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말짱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떡하지 들어야지. 이런 결단, 기도,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죠. 길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무엇입니까? 듣긴 듣습니다. 받아들여요. 근데 깊숙이 안 받아들여요. 돌밭은 얕잖아요. 땅이 얇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은데 깊숙이 이것을 묵상하고 새기지 않습니다. 들을 때만 잠시 듣고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자, 이런 돌밭이면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 열매를 못 맺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것은 밭이니까 깊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에 가시는 환난이나 뭐 어떤 역경이 올 때 놓아버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면 다른 걸 붙들려고 해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상식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아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어려우니까 하나님 붙드는 사람. 이게 신앙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이 부분에 딱 역경을 만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역경에 치여서, 고난에 치여서 그냥 똑같은 방법을 택하는 게 분주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가시떨기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돌밭과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너무 바쁜 사람. 듣기 잘 듣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게 진짜 바쁠 수도 있지만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뜻이. 그래서 말이에요. 유혹이 오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 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 또 어떤 쾌락적인 게 나타나면 떠나요. 이런 것은 결국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열매 없는 거. 이거는 뭐 10%, 20% 이런 차원이 아니라 0%, 100%입니다. 열매 들어가면 0%. 없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이게 열매 없어요. 딱 한 가지.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비를 맞추려고 30배, 60배, 100배 세 가지 종류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을 수도 있겠죠. 열매를 100개. 어떤 사람은 조금 맺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열매를 안 맺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얘기하는 종합해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들어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3개, 마음판에 3개.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했는데 또 불행한 일이 닥치면, 아이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도 또 감사하고. 이번 주는, 자, 이번 주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점검해보자. 한 주간 무슨 열매를 맺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열매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한 주 동안 열매. 그것이 열매. 이 정도 돼야 열매 진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좋은 땅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열매가 잘 안 보이잖아요. 당장 열매가 안 보여요. 전도 열매가 안 보여요. 아무리 뭐 해도 열매가 안 보여요. 성품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면요, 1년, 2년 지나면 틀림없이 변하세요. 여러분 많이 변화되신 거예요. 과거는 다르게 변화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이게 자꾸 변화되고 순화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람나무 심었는데 씨를 딱 감 먹고 씨를 뿌렸어요. 그렇게 잘 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어쨌든 좋은 옥토에 잘 또 깊이 박아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년에 감 따야지 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 8년 걸려요. 8년 뒤에 잘 맞으면 감이 열리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린 묘목을 심으면 금방 몇 년 내에 나기도 하겠죠. 근데 여하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 흔히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집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좋은 땅으로 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나가되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밴드 얼마나 좋습니까? 밴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듣는 거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하루 종일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한두 분이라도 자꾸 실천을 하면 이게 쌓입니다. 축적이 돼서 결국 나중에 아까 말씀 4종류의 열매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는 선한 일을 했건 또는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건 또 내 말이 달라지고 있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우리 잘 모르지만 맺을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훈련이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로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이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 주